오늘 33장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모압까지 이르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과정인데요. 애굽 람셋을 언제 떠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다 라고 오늘 2절과 3절 전반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6월절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 짐승에서부터 바로 왕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구원은 나만 아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지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3절 하반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구원의 은혜는 나 혼자만의 생각 안에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이 큰 권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애굽의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이렇게 애굽인의 모든 장자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대조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진받은 그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곧 구원이에요. 속죄함이고 속량입니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어떠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떠한 그 시간의 정도가 지나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용어가 그렇지만 찰나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완전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것 백성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지금 이 4절 말미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람셋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죠. 8절부터 15절까지는 람셋을 떠나 시내산에 도달하는 그러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람셋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저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홍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엘림에서 셀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또 다투는, 마라도 마찬가지죠. 쓴물이 있었던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정만 잠깐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히기도 하고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근데 또 때로는 엘림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잘 된다, 이러한 그 맹목적이고 그 맹신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의지나 또 그러한 그 품성,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문제를 없이 만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셔요. 왜?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도 경험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도 하고 또 고달픔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36절, 16절부터 36절까지의 여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젠 좀 더 달라요.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이렇게 가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편됩니까? 군대로 편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런 전투적인 자세로 준비하도록,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은혜만 받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 가잖아요. 연륜도 쌓이고.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받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제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뭔가가 해야 될 그러한 시기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도 그냥 은혜만 구하고 뭔가 달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군대로 세워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근처에 있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를 진짜 경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찬찬히 살펴봐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밥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밥이 돼버려요. 왜?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언약에 근거한 군대로 편성해서 그들이 행진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불순종을 보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그 땅을 취하도록 이제 정말 임박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맥시멈 2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람세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38년 동안 그 땅을 빙빙빙빙 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한 즉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이면 2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하나님 주신 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불순종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의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37절부터 49절까지. 실질적으로 가데스에 머무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즉 불평과 원망,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38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죽음,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죽죠.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1세대의 마지막을 아론의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세대가 끝나게 됩니다.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호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이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그 과정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지막 그들의 힘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짧게 이 여정들을 지켜보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 즉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상황에 이끌려서 살지 않도록 격려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그러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워도 싸움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왜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즉, 내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믿는다고 하는 가족이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매도 그런다 그러면 그건 매우 심각한 거죠. 오늘 이렇게 지역이 또 지명이 기록된 것이 42개입니다. 이 지역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이 기억하고 생각함이 내일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일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지만 오늘 누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2장은 르벤과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은 다 과거가 됩니다. 다 과거가 돼요. 그런데 그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정들을 우리가 다시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를 대표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 내 개인의 구원부터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막 하고 고백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가장 핵심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고 순종이 우선입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개척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오늘과 내일은 어제의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보일 때 달라지게 되어 있다. 어제의 사실의 근거, 어제 사실입니다. 근거한 믿음을 보일 때 오늘과 내일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